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느냐 하면 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믿음 불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이 사도 이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신데 먼저 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겨자씨는 아주 적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깨보다도 더 적은 그런 씨앗입니다. 근데 그런 겨자씨만한 그런 한 알만한 그런 믿음이 있어도 저기 눈에 보이는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 바다에 심기는 기적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뽕나무가 뿌리째 뽑혀 바다에 심기운다는 게 이런 기적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이런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7절에서 9절에 보면 비유로 말하기를 이 비유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비유 내용은 그겁니다. 종은 마땅히 주인의 말에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 종은 마땅히 자기 일을 해야 되고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적은 믿음에도 있으면 기적을 일으킨다. 이 말은 제자들의 이 물음에 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큰 역사를 본다. 이거는 어느 정도 대답이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 했을 때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런 이적을 본다. 이 말은 제자들이 결국은 뭐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이에요. 뭐 그거는 그렇게 말을 맞추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런 제자들의 요청에 종의 비유를 통해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거는 좀 뭐가 설명이 좀 맞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좀 그 제자들의 질문에 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더해달라 보니 알아가면 이렇게 해야지 너에게 믿음이 더해진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다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은 그냥 종의 그 원리, 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비유를 하는 그러니까 순종을 말하는 건데 이게 뭐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설명해 주는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제자들에게 정말 해결이 되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믿음을 더하겠구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구나, 이런 대답이 되었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하는 이 요청에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겨자씨와 이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되고 있습니까? 할 때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안 됩니다는 걸 요청하는 거겠죠. 저도 가끔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물론 예수님이 분명히 믿음을 더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실 것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도대체 그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차원하고 우리와는 너무나도 달라. 예수님하고 우리는 이 지능지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이런 예수님 말씀은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전후 앞뒤를 잘 봐야지만이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께 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 앞에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먼저 1절 2절에서는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줍니다. 너희들은 형제를 결코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다른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너무 실족해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내 의도와 달리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미 제자들 가운데 서로 실족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하는 사이에 많은 이 제자들 사이에 시험이 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너는 형제를 실족해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이면 더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너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온전히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니, 첫 번째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조심하면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너에게 잘못한 형제에 대해서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용서하라는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이 요청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현재 자신의 어떤 상태로서는 도저히 실천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요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지금 우리의 지금의 상태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이 두 가지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게 하는 거, 형제를 온전히 용서하게 하는 거,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뭐를 더해달라고요? 믿음을 더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 예수님이 요청하신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예수님이 요청하신 이 두 가지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 달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 생각하는 믿음은
양과 크기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이 있고요? 적은 믿음이 있고 중간 믿음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을 적은 믿음을 이기라고 하고 중간 믿음을 50이라고 하고 큰 믿음을 100으로 본다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이 두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50인데 이 두 가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믿음이 80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30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이 성경이 없는데 그런 게 어디 있죠? 아니, 지금 내가 설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양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요청하신 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50밖에 없는데, 믿음이 50밖에 없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80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30 정도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8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요청한 것을 우리가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큰 믿음, 적은 믿음과 같이 믿음은 양과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적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여러분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이 본문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 먼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그걸 설명하는 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7절에서 9절에 뭡니까? 예수님의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10절에서 보면 종의 역할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라. 결국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은 주인이 명령한 그 일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여러분 도가 터지는 소리가 그렇구나 해야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더해달라니까 제자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요청하는 것 같이 믿음이 큰 그런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금방 종의 비유를 했듯이 뭡니까? 종의 역할은 주인의 말에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인 대신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믿음의 30, 50의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 말에 순종하는 그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양과 크기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어땠어요? 적었어. 믿음이 약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양이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 곧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형제를 시적게 하지 말라. 또 너희를 아프게 했던 형제에 대해서 온전히 용서하라. 이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뭐 한다는 거요? 순종하게 되면 이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있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너에게 뭐를 주신다는 거요?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너희가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아주 간단하지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어떻게 보면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같은 이 믿음을 통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너희가 보이는 이 뽕나무들어 뿌리째 뽑혀가지고 바다에 숨겨지라 해도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 그 예로서 예수님께서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 정말 누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지 하나님의 역사로 기가 막히게 배열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오늘 보면 다음에 11절에서 19절에 보면 나병 10명이 깨끗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들 예배 드리러 왔니? 그래, 앉아서 예배 드려. 놀다가 지침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그 당시의 간섭에 따라서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어서 멀리서 소리 높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장 14절을 보면 보시고 이러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여기 잘 봐야 됩니다. 시간차를 잘 봐야 됩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나병에서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제사장에 보이라 합니까?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나병이 완전히 나은 걸 판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상태에서 제사장에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병이 다 나아야지 가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라 할 때는 지금 나병 환자들이 병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다는 거예요. 안 나은 상태인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내 몸을 완전히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판결받으라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나아야 가지. 그 중에 나병 환자 가운데 나아야 가지. 낫다 안 했는데 예수님 나아야 가지요. 예수님 가라는데 우리는 갈 수 없어요. 병이 나아야지 제사장한테 완전히 나도 갈 수. 이 상태로 가면 제사장이 욕먹어요. 안 돼요.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갔다는 거예요.
안 나은 상태로 예수님의 말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형제도 실족지 않게 하고 원수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말하고 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받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 결과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세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믿음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행동으로 시작하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주소서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믿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믿음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 하지 말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요?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순종하면서 행할 때에 필요하다면 주님께서는 기적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말처럼 기적을 믿을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기적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도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이란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 대신 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매주일, 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내가 해야 할 미션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움직여야 할 과제를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